24장 4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네, 어떤 시기마다 떠오르는 것들이 조금씩 있죠. 이제 겨울이 되면은,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슬슬 날씨가 추워지면 떠오르는 게 이제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절. 그리고 그 의미도 새기긴 하지만 그때 어떤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들을 느끼기도 하고, 뭐 여름이 되면 뭐 개인적으로 뭐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여름이 되면 뭐 이렇게 뭐 바다가 조금 떠오른다든가, 아니면 뭐 계곡이 조금 떠오른다든가,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시기가 되면 조금씩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월이 되면은 또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마다 1월이 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그래서 성경 제목을 창세기 읽을 시기라고 했는데, 그 박세영 전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이 창세기 읽을 시기인데 본문이, 그래서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쯤 되면 어떤 성경 일독에 대한 도전들을 조금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창세기를 조금 보통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제목을 창세기 읽을 시기라고 이렇게 조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드시 뭐 일독을 완주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파이팅이 넘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게 뭐 해마다 실패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해마다 1월이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해마다 갱신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은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금요 예배 설교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도 하고 뭐 직분도 있고 뭐 선교도 가고 모태 신앙으로서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성경을 완독한 이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뭐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조금 놀랄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들하고도 소통을 하다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뭐 성경에 대한 마음도 있고 묵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경험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성경을 한 번도 완독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좀 놀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날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비밀을 풀어드리자면, 사실은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도 신학교에 와 있는 그 상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반절밖에 성경 완독을 해본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신학교에 와서 목회를 하겠다고, 물론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목회를 목적으로 오진 않지만, 어쨌든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온 신학생들도 성경을 읽은 사람이, 저희 동기들의 뭐 케이스지만 저희 동기들이 유독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반절밖에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참담한 심정을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두며 읽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 그래서 생각해 볼 질문을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질문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존재입니까? 남편 같은 존재입니까? 항상 옆에 있지만 별로 이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성경 늘 옆에 있지만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는데, 성경이 누군가에게는 예배 때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는 존재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가장 가까이 옆에 두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가까이 친근하게 지내는 생명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아까 잠시 이야기한 것처럼 해마다 1월 한 달 정도만 바짝 만났다가 이렇게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성경은 어떤 존재인지 잠시 돌이켜 보면서 나누자고 했었는데, 디모데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이 주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여주시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 안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먼저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성경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십자가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지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스토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을 때 구원은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채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PPT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생기와 하나님의 감동이 같은 뜻의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호흡,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이 성경 역시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그런 성경 무호설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대로 받아쓰기처럼 적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쓴 각 저자들의 어떤 특성, 그리고 저자들의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시대성, 역사성,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맡기신 것은 맞지만 기록을 통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영감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은 같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들의 어떤 관점과 어떤 형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도 있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누가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고, 마태는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에서 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구조로 이 족보를 쓴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작가들마다 다른 관점과 중요도를 다르게 쓰여지기도 하지만 각각 다른 관점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쓰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의 메시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 걸어 주심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들이 나에게 말 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말 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가 늘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면 교훈과 책망과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이 주는 유익 세 번째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이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삶의 자세, 그리고 덕목들,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할 그런 행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관한 그러한 지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죠.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말들을 종종 하곤 하죠.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헷갈리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떠한 뜻을 받았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또 그 말씀 분별을 위한 기도를 또 해야 하지만 절대 헷갈리거나 긴가민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삶의 덕목들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민들과 많은 선택들, 그리고 많은 어떤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와 덕목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네 번째, 성경이 주는 유익은 책망입니다. 책망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 그리고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악함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죄를 깨닫고 죄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들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나의 죄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드릴 수 없겠죠. 죄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며 우리에게 주신 그 책망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책망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책망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승리하고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져서 정말 이미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나에게 그런 책망의 말씀이 다가올 때 나의 죄의 고백을 드리고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은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이라는 헬라어 번역이 추를 바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곡물을 이제 판매하는 상인들이 이 무게를 재는 그 추를 바로 세운다라는 뜻인데, 최근에도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 수산물 관련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수산물 시장에서 뭐 광어나 이런 거를 그 무게를 달아서 팔잖아요. 광어나 이런 가격이 달라지는데 거기에 이제 막 물을 부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저를 속이거나 아니면 손으로 살짝 눌러서 무게를 재는 척하면서 이렇게 속이는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뭐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추를 가짜로 만들어서 무게를 속여서 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말 제대로 된 이 추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바르게 함이라는 것이 추를 바로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추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 거짓되지 않게 정직하게 추를 바로 세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거짓되지 않은 선한 길로 교정하여 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점을 잡아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반드시 성경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비전, 나의 삶의 길, 그리고 내가 선택해 나가야 하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런 모든 것들의 기준들은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김창옥 교수의 인강을 조금 많이 듣는 편인데 최근에는 뭐 이렇게 많이 듣진 않지만 예전에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또 요즘엔 또 오은영 박사님이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이제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유익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제가 이름을 거론을 해서 조금 그렇게 됐네요. 어쨌든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준점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강의들, 좋은 조언, 그런 사람들의 좋은 강의나 조언들을 잘 듣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필요성도 있고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그런 사람들이 되거나 다른 어떤 강사들 또 심지어 다른 어떤 목사, 선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해야 하나, 취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있진 않죠. 근데 정말 이상한 말을 한마디 하자면 사실 없지만 없지 않습니다. 뭐 잠언 몇 장 몇 절에 부동산 거래는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의 기준점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고민하던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말이 약간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한번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지혜를 구하고 성경을 기준점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때와 상황에 맞는 지혜로움과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정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답답함과 염려, 어떠한 그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전문가를 찾아가고 또 나의 멘토를 찾아가기 전에 그런 분들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찾아가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런 분들을 찾아가기 전에 기도함으로 성경을 묵상함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주는 유익은 의로 교육함입니다. 의로 교육하기는 헬라어 번역으로 훈련시키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죄된 우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훈련,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 이러한 훈련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우리를 지쳐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스스로를 이렇게 조금 자기 비하하는 때가 있기도 하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죄에 빠지는 거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잘 해내지 못하는 거지?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조금 인생의 하강곡선을 그릴 때 굉장히 비탄해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밑으로 끌어내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하락하는 경우가 있겠죠. 좀 다운되는 순간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인생이 이렇게 한 평행선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있지만 이 평행선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점점 이 편차가 줄어들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이어서 볼 텐데 17절은 6절 말씀에서 나온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성경을 읽는 그 유익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연단의 유익이 우리에게 임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은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갖추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묵상과 기도 없이 어떠한 사역과 봉사, 그리고 선교, 교육, 어떠한 신앙 프로그램이든 무엇이 됐건 간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에서 은혜를 받았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까요? 어떤 죄송스러운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함 없이 받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감수성과 단순한 감동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산악 자전거를 조금 탈 때, 이 산악 자전거 MTB를 타는 사람들끼리 쓰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산에 자전거 타러 가자라고 말을 할 때 이 산뽕 맞으러 가자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그 어른들이 이제 그 필로폰 그거를 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뭐 마약을 맞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제 그런 거래서 이제 산뽕 맞으러 가자, 이제 산에서 자전거 타러 가자, 약간 이런 말인데, 제가 이제 그 MTB를 좀 몇 년 타다 보니까 그 말이 이렇게 조금 느껴지면서, 교회 안에서 또 뭐 이런 신앙 프로그램들, 선교나 뭐 어떤 교육이나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거나 말씀 보는 없는, 근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거는 어떤 것일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앙뽕이라고 조금 표현을 혼자만 하는데, 이걸 뭐 제가 어디서 막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성경 묵상함도 없이 기도하는 삶도 없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뜨거운 체험을 하고 선교 활동과 전도 활동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사역과 봉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그런데 성경 묵상과 기도함은 전혀 없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 내 종교성을 나타내는 행위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 가운데 기분 좋은 감수성, 만족감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묵상함도 없이,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함도 없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목사님인데요. 네, 화면으로 잠시 보여주시고요. 이런 말을 한 게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한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전에 나와서 무언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올려 드려지기가 힘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읽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성경이 주는 그런 유익함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채워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제 그러면은 잠시 이제 이 성경이 주는 이런 유익들이 있는데 어떻게 읽어야 할까를 또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실 엄청난 노하우, 뭐 어떤 신박한 그런 방법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어제 어떻게 뭐 이렇게 그에 걸려서 어떤 제목이 있는 걸 봤는데, 뭐 이렇게 읽으면 누구라도 성경 읽을 수 있는 뭐 방법,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이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1년 1독,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 1독이라는 이런 말을 없앴으면 하는데, 이 말 자체부터가 벌써 의무감이 들기도 하고 엄청난 부담감을 갖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1년 1독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거룩한 도전이 아니라, 내가 1년 1독 반드시 클리어 해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도전, 그냥 세속적인 도전과 같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1년 1독을 시작하게 되면은 뭐 하루 놓치고 이틀 놓치고 한 일주일 놓치면은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부담감이 생기면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몇 가지를 이야기해드리겠지만 이게 뭐 절대 진리이고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뭐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법 첫 번째는 매일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 나가야 하는데 북한에서 보는 성경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어디서 이제 갔다 우연히 그 실제로 북한에서 보는 그 성경을 제가 좀 어떻게 받게 됐는데 숨겨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실제 그 성경책인데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눈이 아플 정도로 작은 글씨이긴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연초에 도전했다 실패하면 실패했구나 하고 넘어가는 일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읽는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성경이 발각되면 총살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 성경을 숨겨두고 지하에 숨어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죠. 그 캄캄한 곳에서 정말 그 깨알보다도 작은 그 글씨들을 정말 읽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은 아니지만 목숨을 걸고라도 읽어야 할 책이 성경책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체험들이 있죠.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살아갈 할 것들을 채우고 또 취미 생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성경 읽기를 매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느껴지진 않겠지만 서서히 영적인 죽음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어떠한 제약도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봤었던 통계라서 이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갖고 있었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통계를 낸 건데 전 세계에서 정말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제 지금 언뜻 기억으로는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뭐 많이 제약이 되나 싶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렇게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늘 언제나 어플로도 볼 수 있고 책으로도 볼 수 있고 뭐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장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은 누구나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로 읽어 나가야 합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예화를 조금 말씀드려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부목사로 재직했었던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다툼을 하고 나가서 2년 뒤에 몰래 찾아와서 그 담임 목사님을 망치로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고 뭐 살해 동기를 이제 물어봤는데 저는 그 방송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살해 동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살인이 당연히 용납되진 않지만 그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 어떤 그 사람의 분노가 이해는 되지만 당연히 살인이 용납되진 않죠. 근데 그 사람이 몰래 교회에 숨어 들어와서 그 담임 목사가 올 때까지 교회에 있는 1평 남짓의 작은 창고에 망치를 들고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6시간 동안 숨어 있었는데 경찰이 그 6시간 동안 그럼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6시간 동안 망치를 들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매일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보아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6시간 동안 읽으면서 살인을 계획하고 결국 그 일을 저지르는 설사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가 그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죄책을 느끼고 회개함으로 돌이켰다면 그 사람이 성경을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돌이키게 된 결과이겠지만 그 사람은 성경을 6시간 동안 읽고 난 후에 벌인 일이 사람을 죽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저 단순히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와 이 소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성령님께서 일해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나의 지식으로서는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구하며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간절히 구하심으로써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런 진리의 고백을 한 이런 진리의 고백들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성경을 통해 또 어떤 교훈들을 깨닫고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기도함으로써 계속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그저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서 끝을 맺는 것이 성경 통독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음에 그런 감사함의 기도로 우리가 항상 드리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매일의 삶 가운데 해 나가시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독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기도는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서대로 읽어 나가야 합니다. 순서대로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성경의 이 순서들이 어떤 역사적인 순서의 개념으로 보면은 역사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진 않죠. 근데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역사적인 순서로서 읽어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책들도 많이 있죠. 그런 책들을 보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성경이 묶여져 있는 그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추천을 드립니다. 난 시편이 좋아, 난 구약은 무서워, 난 복음서가 좋아가 아니라 그렇게 나 혼자만의 성경을 만들어서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꾸준히 읽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묶어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이 조금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이렇게 빼서 읽는 그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멍 때려도 읽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멍 때려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흔히 말해서 이제 멍 때린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어떤 계속 자색실로 뭘 꼬고 뭘 술을 놓고 누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읽어 나갈 때 이렇게 약간 이제 뭔가 이렇게 정신과의 교감이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눈은 글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나와 정신과의 교감이 끊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무슨 실이라 그랬지 이러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라도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서 다 의미를 느끼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이렇게 제가 흔히 말해서 이제 멍 때린다라고 했는데 그냥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은혜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읽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름 말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구하고 차분함으로써 이렇게 묵상해서 나가면서 읽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 당시의 상황들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은혜로 충만하고 매일매일 그 성경의 말씀들을 내가 깨닫는다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매일 은혜 받고 매일 깨닫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지금 나의 삶, 지금 현재 나의 삶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전에 이제 안산에서 있을 때 그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 레이기 말씀이었는데 그 문둥병자가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 귤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들판에서 풀어주고 한 마리는 목을 꺾어서 피를 뿌리고 거기서 이제 우슬초와 자색실을 엮어서 어떤 나무에 묶고 막 이런 딱 그렇게 끝났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끝났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거기를 보면서 계속 멍을 때렸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새벽기도 거의 한 3시간 전에 이제 설교문을 쓰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모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글들이 날 향한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은 내가 이게 은혜가 느껴지지 않지만 또 다른 때에 똑같은 말씀을 읽었을 때 그때 또 은혜를 주실 때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은혜 받으려고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은혜 받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성경을 읽음으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성경을 읽음으로 내가 무언가 도전 정신이 생겨야 되고 성경을 읽음으로 내가 무언가 비전이 생겨야 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을 매일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으시고 훈련 받으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것인데 우리가 읽지 않으면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겠죠. 역사, 시대적 배경, 원어의 의미 이런 것들도 알면 좋고 성경 공부가 시작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에 참여해서 그런 공부들을 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전들이고 좋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은 공부로 학습하는 책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써 사모함으로써 꾸준히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또 PPT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로널드 핸델이라는 히브리 성서학자가 성경에 대해서 한 이야기인데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한때 온 세계를 정복했던 제국들의 신화들은 그들의 제국과 함께 모래더미 속에 파묻혀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 제국들의 포로였던 이들이 들려준 신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우리는 신을 닮은 존재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울립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아이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늘 매일의 삶 가운데 꾸준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메시지를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